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2월 17일 아침 6시쯤 홍콩 도시 몽콕의 한 슈퍼마켓에서 배달원이 운송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괴한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루마리 화장지 600롤, 홍콩 달러로 1695달러, 그리고 하나로 계산하면 24만 8천원어치의 화장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홍콩 법원은 그들에게 징역 40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피고인들은 훔친 화장지의 가격이 24만 8천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당시 화장지의 가치는 시장 가격 이상이라며 그들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심지어 호주에서는 화장지를 두고 칼부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화장지가 어떻게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가치는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또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도널드 맥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매우 존중한다는 것,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그 진가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치란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 있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가치가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합니까? 또 그 가치를 위해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방향도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가치가 모호하다면 우리의 방향도 모호할 것입니다. 삶에 어떤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그곳에 행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아마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또 돈 위에도 많은 지식이나 명예, 권력 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사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영국 태생으로 아프리카 선교사였으며 또 탐험가였고 또 노예 무역 금지에 앞장섰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지 않는 내 소유 일체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토록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가치에 초점을 맞추려면 그리스도의 연합과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구원론의 기초이자 구역사역의 전과적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속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기초이고 우리는 그 기초에 결합된 산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1절과 31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심은, 간단히 말해 신비로운 연합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그의 의가 전가되어 그를 덧입고 그의 몸에 접붙여져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in Christ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며 그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The Life of Joy라는 책에서 나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연합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과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로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담대함으로 혼자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도 바울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이 편지를 쓴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alvation, 그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deliveranc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석방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절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강구요.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덕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한 덕분에 바울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을 기대하며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약속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확실한 지식과 빌립보 교인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윤자 권사님의 기도의 요청으로 성도님들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에 대해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를 통해 약속이 성취되어 나갔습니다. 공동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 기대함으로 문제는 해결되었고 기도함으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일하고 기도를 통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인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내가 힘이 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옥과 재판이라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과 유대인들의 박해와 같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구애됨 없이 그의 목적은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비록 법정이라 할지라도 혹은 로마 황제의 앞이라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고 배교하겠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고 또 그에게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시인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며 작아집니다. 고문과 핍박, 죽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작은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위협이나 손해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그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가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 유익하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에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좋고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에게는 자신이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살아 계셨던 것을 삶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오늘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 자체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행복의 시작이며 행복의 극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죽음에 대한 암울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오히려 환한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기에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지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소원을 듣고 또 자신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소원보다 교회의 필요가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아서 밖에 나갈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마저 소원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전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이라는 극한 환경과 죽음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며 그의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예배하며 이분과 함께 동행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석방될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같이 있다는 의미는 이제 석방되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확신의 의미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 간증은 그들의 무용담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은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오직 정죄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심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셔야 하는 의무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그가 주시든 취하시든 그는 우리에게 어떠한 불의를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고 그에게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아 마땅한 것은 오직 심판인 것입니다. 오직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 이 선물을 위해 우리를 사셨습니까? 누가 그것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의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높은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헤엄쳐 가서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그 사람에게 고맙다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소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어쩌면 이 남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며 살아가겠습니까? 빌 길리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시지만 값없는 선물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비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크리스찬 이름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 또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의 근본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종기를 성취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그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와 함께하는 연합함을 통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인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저희의 삶의 가치이며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핍박과 고통이 우리를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기도하며 위로함으로 함께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